자, 할렐루야. 옆에 다 보이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짧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약간 목사님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같죠? 네, 그거는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네, 시험 기간이라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 텐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기 위해서 또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고민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나 앞으로 무슨 일 할까도 고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나 무슨 학과로 갈까 아니면은 대학 가지 말고 바로 일할까 고민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고민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비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 말이 지금 뭘까? 얘들아, 예훈아,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란 말이 지금 다 통칭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믿는 성도들, 믿는 서연이에게는 다시 말하는 믿는 성은이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승은이와 그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기도로 많이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다 좋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단어고. 동지야, 아주 좋아. 근데 여기 이 성경 구절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기 우리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자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 모든 것들은 서연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까요? 해서 저 공부 안 하고 학교 가서 시험 잘 봐도 시험 잘 거야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도 있을까?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낙담한 일도 있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았고 내가 하기 싫었던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건 실수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조차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보고 우리가 딱 이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명찰 잘 차요. 알았죠? 명찰 다들 잘 쳐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어떤 비전을 찾고 뭘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요? 동기, 시우야. 시우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할 때에 항상 여러분이 점검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지켜봐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저 하나님 세상에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 앞에서 말하는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앞에서 말하는 공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마음속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부수적인 것이고 뭐 영화 배우들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시상식 얻으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할지언정 마음속에는 사실 나 진짜 저 상 받고 싶었는데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동기와 내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우리 비전을 찾을 때에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 어떤 과를 찾아가야 될까?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영아 고민해야 안 해? 기도해 본 적 있어? 하영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기도한 적 없어?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기도 대부분 다 했죠? 안 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동기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경빈아 너 하나님이 너가 선호하고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결과를 너에게 원하신다면 넌 그걸 순종할 마음이 있니? 마음이 있니? 이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 가장 먼저.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하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네.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네. 이 두 가지가 충돌됐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버리면 끝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다음 이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기본적으로 우선돼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온전한 비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 우리 여기 지금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뢰를 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 하나님은 나의 뭐세요? 성현이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아버지라 했어? 누가 했어요? 네네 선생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가 예율이한테 이상한 거 몸에 안 좋고 안 좋은 일들 시키실까? 아니지. 아버지가 혜인아 지금 당장 혜인이한테 하기 싫은 거 막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해도 그게 혜인이한테 안 좋은 일일까? 아니지.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 혜인이는 나를 상하게 하는,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란 거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똑같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혜원아 너가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저거였는데 왜 이거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조금만 흔들리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비전을 찾을 때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고 조금만 뭔가 내가 생각한 건 다른 것 같아도 나는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 행동과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 알아.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이거 하면은 내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하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면은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뭐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뭐죠? 너희들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품 중에 거룩한 성품이 있고 깨끗한 성품이 있고 이런 성품들에 대한 정직성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랑 관련 없는 일에 있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될까 안 될까? 혜연이 친구가 와가지고 혜연아 이거 컨닝 하는데 내가 이거 어렵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쪽지 하면서 혜연아 이거 하면은 성적 잘 맞으면 너 이번에 이것만 잘해도 전교 10등 안에 들면은 너 진짜 앞으로 하는데 엄청 도움 될 거야 하면서 막 꼬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없. 이게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에 이게 없이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다음 근데 하나님의 비전 찾기 비전을 찾는다고 할 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있어요. 인생에서 많진 않거든요. 인생에서 엄청 계속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성경 속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나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근데 그 나홈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 아들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얼마 안 가서 두 명으로 아들 2명 있었는데 그 아들 2명도 어떻게 됐을까? 자기보다 먼저 일찍 죽었어요. 나옴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을 만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남편 죽었어. 아들들도 키우던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 이게 비극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속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 중에 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꼬여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일어나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를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주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사람이 죽는 일도 있고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일어나는 주권적인 일들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그 이유를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보다도 하나님 이것이 왜일까요? 만이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목사님이. 되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는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성경 속에 있는 선조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났고 왜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욥기도 그렇고 계속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짚고 가야 돼요. 비전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목사님 저는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정인이 어디 있지? 정인이 어디 있어? 왜 정인이가 안 보이지? 저는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목사님 지금 정인이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건데 정인이 한번 찾아주세요. 근데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몰라. 근데 이거는 나만 그래요? 나만 억울해요? 아니.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수준 속에서 하라마 각자에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목사님이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건 오래 걸려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두 번째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적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면은 자 윤리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강성진 전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셨나요? 먹지 말라 하셨나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뭘까요? 윤리적인 명령이에요. 윤리적인. 너희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찾을 때에 영적으로 한 것. 너희는 항상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 막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막 그럼 동시에 사람이 24시간 이거 다 하려면 막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안녕 안녕 막 수민하면서 알랄랄라 이러면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이상하거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막 계속 기뻐하면서 막 웃으면서 감사하고 이걸 24시간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쉽지 않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혜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비전을 찾을 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개별적인 뜻을 분별하는 거. 각자. 이게 왜 지금 중요해지냐? 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갔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잡아. 개별적인 뜻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 무슨 과 갈지 한결아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나 어느 대학 가야 될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고
나 뭐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 이거 지금 개별적이에요? 아니면은 뭐 공통적이에요? 개별적. 각자 개인에 있어서 나 이 회사 가야 되지 아니면 저 회사 가야 되지. 이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뜻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이 모든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목사님이.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찾으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 읽다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갑자기 읽던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성현아? 이해 안 가요? 말씀을 통해서 와닿는 경우가 있고, 지금 건강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안을 통해서 와닿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가장 기독교인 목사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이가 목사님, 제가 서울로 학교를 갈까요? 대전으로 학교를 갈까요?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대한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디에 평안한 마음이 스르르 계속 생겨. 어디를 놓고 서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대전에 놓고 평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 아니면 어디는 기도하면 자꾸 막 심장이 쿵쾅 뛰고 걱정되고 계속 불안하고 막 나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뭐 가득하면은 아닌 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이 릴렉스 되면서 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다가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대전이에요? 서울이에요? 고민하면서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와닿네?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분별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한 방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이런 거 기대하지. 예언아, 하나님 검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는 고민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다 기도할 때 원하는 대답 뭐야? 예언아, 너 검도 아니다. 너 지금이라도 틀어서 여기 가서 다른 거 지금 너 해외로 나가가지고 너 뭐 가이드도 하고 하는 것들, 너 무역 활동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 예언아 좋아, 나빠, 좋아, 싫어? 엄청 좋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깊이 있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성경에 봐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무당에 점치듯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시거든.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계신 게 아니거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찾아요? 뭐 맨날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 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 사인이 뭘까? 사인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종한테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 와라 하고 보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갈 때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기 가가지고 저 우물가에서 우물을 퍼는 여인 중에 특정 행동을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라고 하는 준비된 여인이 특정 행동을 해요. 우물가에서.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가 그 행동을 했다고요. 리브가랑. 그 예비된 사람이었지.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며느리를 찾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사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근데 사인만 추구하는 거는 위험할까 괜찮을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원 알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저 못 믿겠어요 해가지고 밤에 양털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양동이에 넣어놓고 하나님, 주변에는 다 건조하고 이 양털에만 습기가 차서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딱 했어.
근데 실제 그렇게 가보니까 진짜 특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야. 아,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거는 맞구나 하면서 했어요. 성경적으로 사인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찾는 거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위험해요. 목사님 예를 들어줄게. 한결이가 수민이 누나가 하나님 이거 진짜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 지어내는 거예요. 수민이 누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데 짝이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근데 이제 수민이 누나한테 한번 전화 걸어봐야지. 근데 수민이 누나가 8번째 벨 울릴 때 전화 받으면 하나님 제게 예비한 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딱 하고 전화를 걸었어. 따다닥 따다닥 8번째 딱 수민이가 전화 와서 한결아 무슨 일이야? 하나님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야. 이거는 큰일 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시시리 뭐 이런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자꾸 해나가 떠올라. 어떤 남자친구가 해나가 계속 떠오르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인가? 가가지고 하나님 왜 해나가 계속 떠오르죠? 하나님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해나가 계속 5번 이상 떠오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떠올랐겠지. 아무 생각 없을 때. 근데 기도하다 5번 떠올랐네. 해나한테 가가지고 해나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너 나랑 만나야 돼. 라고 말하면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인만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정상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사인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으면 이성을 주셨어요. 뭐를? 이성.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고 생각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와 생각할 수 있는 걸 줬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에 사인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 찾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보고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지 합리적인지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얘기를 해줄게.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때 기도하고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하고 확신을 가진 이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 목사님도 여러분이랑 똑같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하나는 일반 대학교가 있고 하나는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둘 중에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목사님 형은 목회할 생각인데 처음에 어디를 갔을까? 일반대로 갔어. 일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일반대에 가서도 원래 목회할 건데 왜 그렇게 생각했으면 일반대에 가서도 더 많은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경험하는 거 같이 보고 느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지. 그것도 나쁠 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경험을 했어. 또 좋은 학교기도 했고. 근데 목사님도 똑같은 거야. 형이 그 길을 갔으니까 목사님 동생이니까 고민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는 거야. 나도 목회할 거긴 한데 일반대를 하나님 가야 될까요? 아니면 신학대를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도 기도를 하고.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기로는 목사님은 반신반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지금 바로 신학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형과는 달리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차저차 다 있지만 근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한 기도를 100%다 믿을까 안 믿을까?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체적인데 다른 사람과 기도와 내 기도가 같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일치하는 것도 보는 게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근데 그것만은 아니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신학교 가야 되는데 더 넓은 세상을 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네. 근데 뭐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나 사실 마음속 한 곳에는 일반대로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진짜 뭘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일반대 학교에 수시를 지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 학교가 아니면 서류 통과하고 그다음 면접인 거 알아요, 여러분? 면접 통과하면 이제 합격이에요. 1차가 서류인데 하나님 서류를 넣습니다. 넣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신학교 바로 가기 싫었거든. 고리타분한 신학
그 성경과 뭐 성경 그렇다 쳐도 막 고리타분한 내용들로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거고 막 다양한 것들 경험하고 싶었거든. 목사님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 서류를 넣었어. 그리고 서류를 넣고 마음속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인간적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 그랬으면 그 학교에서는 성적도 보지만 수시는 항상 여러분 수시에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활동성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사람의 수시에서는 보는 뭐 인재 이런 목사님은 대안학교 다녔기 때문에 대안학교 전형인데 단순히 그 대안학교 전형 인재를 선발할 때는 공부만은 아니고 했던 활동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센 게 있었어. 그때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해가지고 스펙이 강했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바로 떨어졌어. 광탈, 서류 광탈. 감사하고 기쁜 일은 맞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시로 신학교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어. 갔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 응답받고 갔으니까 생각보다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아니에요. 신학교에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해. 신학교에서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얘기도 하고 유혹도 많고 옆에서 시험 들게 할 거리도 많고 계속 세속적인 말이나 인본주의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나 다 계속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말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흔들리고 힘들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때 선택을 신학교 바로 갈까요? 일반 대학 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대하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경빈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하고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하나가 그냥 결정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봐봐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가 이상한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럼 그 전에 받았던 응답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현아? 아무 소용없는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제가 라멘 사업을 할까요? 만두 사업을 할까요?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찾고 분별하고 이성도 쓰고 사인도 하나님의 사인도 구하고 말씀 가운데 응답도 받고 했어요. 딱 근데 도착해서 그 사업을 해.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열심히 그냥 나의 성공 아까 어디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채로 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걸까 한결아?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단순히 어느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비전이 이제 선택됐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영적인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아 나갈 때에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사인은 하나님의 사인 구하는 거는 참고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이성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을지 분별도 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가 영적인 삶이 연결되었을 때에 이 비전을 온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이 수학과에 갈지 아니면은 신학교에 갈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직업을 갖냐, 내가 어떤 과를 갖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인지 아니면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